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행함이 중요한 것은 행함은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후속 행동이 수반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이 양화진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지난 6월 16일 이 양화진 묘역에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래 세 번째로 실시되었던 묘비 닦기, 묘역 잡초 제거 및 잔디 심기에 무려 478명의 교우님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주일 설교 준비로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날따라 유난히 더운 날씨에 그 많은 교우님들이 묘역에 흩어져서 헌신하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되기 이전에 지난 20년 동안은 이 동산에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날 이후로 교우님들 가운데에서 주일 예배 시간이 끝난 뒤에 혹은 수요 성경 공부 시간 이전에 일부러 묘역을 찾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은 잔디가 잘 자라고 있는지, 자신이 잡초를 제거한 곳에서 또 다른 잡초가 나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한 교우님과 교회 사무실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일부러 빨리 와서 저를 만나기 전에 묘역을 먼저 둘러보고 자신이 심은 잔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했기 때문에 후속 행동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행함이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해본이라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한다는 말의 의미는 도둑질이라는 행동이 또 다른 도둑질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둑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일평생 도둑질과 무관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이라도 도둑질을 해본 사람은 필요할 때마다 계속 도둑질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함이 중요한 만큼 행함의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행함은 한 번의 행함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즐겨 행하는 반면에 해야 하는 것은 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문자 그대로 하고 싶은 것이기에 별다른 결단이나 의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결단과 의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단과 의지가 필요 없는 하고 싶은 일을 행하는 것은 계속 하고 싶은 것으로만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는 후회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하고 싶은 것만을 되풀이하느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행할 겨를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행하여야 할 것을 행하는 데에는 결단과 의지가 수반되는 거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보다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과 의지를 다해서 해야 될 것을 단 한 번이라도 행하면 그 행함은 행하여야 될 또 다른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당사자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삶의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삶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삶의 기쁨이 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계속하는 삶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더 높여준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초에 TV를 통해서 개그맨인 황기순 씨의 감동적인 인생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10년 전에 도박에 빠져서 패가 망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필리핀 원정 도박단에 한번 끼어갔다가 상습 도박꾼이 된 것입니다. 마음은 늘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몸은 언제나 먼저 필리핀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도박 행각이 더 큰 도박 행각으로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던 집은 벌써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주위 동료, 선후배 등 그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모두 빚을 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도박 행각이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는 검찰에 기소되므로 그 인생이 파멸했습니다. 오랜 도피 생활과 은둔 생활은 그에게 대인 공포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군가가 자신을 황기순으로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생각 자체가 크나큰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출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젊은 나이에 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위 동료들의 도움과 격려 속에서, 그리고 굳은 결단과 의지로 마침내 그는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재기에 임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루에 얼마를 벌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빚은 너무나도 많고 갚을 수 있는 돈은 너무너무 작아서 이렇게 푼 돈을 갚아서야 일평생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돈이나마 의지를 다해서 매일매일 갚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갚아야 될 빚과 갚아야 될 돈 차이가 너무 많아서 이 간격이 전혀 줄어드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빚을 갚을 때마다 꼬박꼬박 갚은 액수와 남은 액수를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 간격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한순간 갚은 액수와 남아있는 액수가 똑같이 남은 것을 장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빚을 반이나 갚은 것입니다. 그때 황기순 씨 속에서 절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이거구나. 되는구나. 그때부터 빚을 갚는 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쁨 속에서 나머지 빚을 다 갚고 멋지게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자기 하고 싶은 일만을 행하였을 때 그가 노력하거나 결단하거나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도박 행각은 자연스럽게 더 큰 도박 행각으로 계속 이어졌고 그 결과는 패가 망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그가 굳게 결심하고 의지를 다해서 해야 할 것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행함은 해야 될 또 다른 행함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그는 도박에 손을 대기 이전의 황기순보다 더 멋진 황기순 씨로 재기해서 우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절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마땅히 행하여야 될 것을 의지를 다해서 행하려 하지 않았던들 오늘처럼 멋진 황기순 씨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을 행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땅히 행하여야 될 것을 결단하고 의지를 다해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 행함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또 다른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 이거구나. 말씀을 쫓아 마땅히 행하는 삶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면서 되는구나.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은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이라도 의지를 다해서 마땅히 행하여야 될 것을 행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생각은 생각을 낳을 뿐이지만 행함은 한 번의 행함 그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땅 최후의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도무지 예루살렘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유대교의 대박해를 통해서 사도들을 땅끝으로 흩으려 하셨지만 그때에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만이 참된 믿음이냐 예루살렘을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사마리아를 찾아갔던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라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간주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놀라운 소문이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사수하고 있던 사도들 귀에도 들렸습니다. 사도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찾아간 것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두 사도들은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듣고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들린 소문이 사실임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그 누구도 아직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두 사도는 사마리아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위한 주님의 배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짐승으로 간주하는 사마리아인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그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심을 두 사도로 하여금 똑똑하게 확인하게 해주심으로 예루살렘 사수가 참 믿음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사도들은 삶의 방향을 땅끝을 향해 돌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두 사도들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한 것이라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는 사마리아 마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 두 사도가 사마리아를 찾아갔던 것은 그것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소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애당초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사마리아 방문 목적이 성취됨과 동시에 그들이 지키고 싶어 했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싶어 했던 그들의 행동이 계속 예루살렘 사수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유대교의 대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빌립이 사마리아에 당도한 것은 그가 갈 곳이 없었거나 혹은 그냥 가는 대로 가다 보니 우연히 사마리아에 이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인 사도들과는 달리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이긴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은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견원지간 사이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의 적대 관계를 어린아이도 아니요 이미 성인인 빌립이 왜 몰랐겠습니까? 유대인이 자기 발로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진리를 논한다는 것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혹독한 비판과 조소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을 어찌 빌립이 몰랐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서도 빌립이 사마리아를 찾아간 것은 그것이 결단과 의지의 소산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빌립이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사마리아를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이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찾아갔던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짐승으로 간주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마술사 시몬까지도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기 전까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빌립이 사마리아 방문을 마땅히 행하여야 될 일로 생각하고 사마리아를 찾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확인할 수 없는 소중한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를 찾아간 빌립의 이 행함은 응당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본문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서 광야 길까지 내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린 주의 사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본문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9절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사자는 바로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행함은 반드시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행이 악행을 낳는 법이고 선행은 선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인간 행함의 주체가 인간 자신일 때,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행함의 절대 기준이 될 때, 인간은 선이라 생각하고 행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악일 수 있는 것이 있고, 인간이 선을 행하고도 자기 자만에 빠져서 얼마든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행할 때, 그 행함은 행하여야 될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행함과 행함 속에 사이에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여야 될 것을 행하는 자는 실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그를 인도하시고 가야 될 바른 길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성령님께서 남쪽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를 성공한 직후였습니다. 만약 빌립이 사마리아에 그냥 계속 머문다면 온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요, 보다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단 한 번도 왜 하필이면 광야길이냐고 원망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땅히 행하여야 될 것을 행할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큰 섭리를 이루시는지를 사마리아에서 자신이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길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문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사도 빌립이 성령님의 명령을 쫓아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 가서 바로 거기에서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아프리카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역할을 빌립에게 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이번에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빌립을 초청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빌립의 놀라움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본문 27절은 일어나 가서 보니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보니로 번역된 헬라어 이두는 영어로 behold, 즉
우리말 감탄사 보라입니다. 광야길에서 아프리카 이방인을 만나고 주님께서 또다시 자신을 최초로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빌립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감탄사를 발했겠습니까? 보라, 이것이구나. 이런 일도 맡기시는구나. 그리고 빌립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푸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40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동북쪽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성령님께서 부르시어 이스라엘 동남쪽 광야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성령님께서는 이번에는 서남쪽 아소도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서북쪽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때까지 예루살렘을 사수하고 있는 사도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만을 놓고 본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감히 넘볼 수도 없을 만큼 빌립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요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그 위대한 삶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땅히 행하여야 될 것을 행하기 위해 사마리아를 찾아가던 그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의지를 다해 주님을 위해 행하여야 될 것을 행하려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섭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이었던 미국 미남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는 1995년에 낙마해서 불행하게도 전신마비로 200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병상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사망하기 몇 해 전에 CNN에서 그의 병상을 찾아가서 1시간 동안 특집 회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병상에 누워 사진은 못 쓰지만 리브는 기자의 질문에마다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또렷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회견을 끝내면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리브는 눈으로 방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일 먼저 방문을 열고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명답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거창한 일도 방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큰 일도 방문을 열고 나가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행함은 반드시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것을 행하려 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언젠가 실족할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 지금 이 시각 순종의 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의 문을 열고 나가십시다. 그 문 밖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빌립을 통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당신의 섭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는지,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우리 각자를 위한 성령님의 음성을 왜 들을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행하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은 생각을 낳을 따름이요 오직 행함이 행함으로 이어짐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내가 결단과 의지를 다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단 한 번이라도 행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성령님의 음성을 확연히 들을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문,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의 문을 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눈뜨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육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뭇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이 날로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